안녕하세요. 말씀 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네 지켜주시리.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암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가시는 그 시간까지 마스크 항상 착용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암송 히브리서 10장 1절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네, 20장 1절 말씀. 네, 이번 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음 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주보 참조해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네, 이번 주 말씀은 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현숙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그에 앞서 찬양대에서 주 너를 지키리 찬양대에서 트리오 나오셔서 찬양 있으신 후에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가 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신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체니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안녕하십니까? 찬송 감사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살았으면 좋겠네요. 평상시보다도 더 가사가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함께 가자?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참 좋네요.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은 조금 늦게 가는 사람은 이렇게 좀 붙잡아서 좀 끌어주기도 하고, 또 약한 사람은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손을 잡고 함께 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 모자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흉흉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형제 자매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몸을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서 이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참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세계 각곳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들, 그 어려운 중에도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8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4장 8절 짧은 이 절 속에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세 종류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인데 상당히 어수선한 교회였습니다. 한쪽은 바울파, 한쪽은 아볼로파, 한쪽은 베드로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막 서로 파벌 싸움을 하고요. 그리고 또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주 어지러운 이런 교회. 그래서 여러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을, 교회 상황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타산지석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왕노릇을 했어요, 사람들이요. 왕노릇. 해서는 안 될 왕노릇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왕노릇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그래요. 이제 진짜 왕노릇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왕노릇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 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요, 이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세세토록 진짜 왕노릇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진짜 왕노릇을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진짜 왕노릇은 남아.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생에 진짜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의 나머지 생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왕노릇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진짜 왕노릇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생애 속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왕노릇인가.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막 다른 사람을 막 판단했냐면, 원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모든 재판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자기들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뭐 도덕이니 철학이니 이런 거요, 그 초등학문이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지혜보다 몇 단계 높은 것이 뭐예요? 지혜보다 몇 단계 높은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입각해서 뭔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장 18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고린도 교회 그 철학도 발달이 됐고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규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가요.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자가당착.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 중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지혜를 내세워서요. 뭘 했느냐면은 4장 1절 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작도 충성, 끝도 충성.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매우 작은 일이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사도 바울이 뭔 잘못을 했어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평가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겠어요.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어요. 어떤 모범을 보였냐면 6절 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아볼로와 함께 모본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시작도 말씀, 끝도 말씀, 말씀밖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아니면은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모범을 보였어요. 그랬는데도 이걸 본받지를 못한 거죠.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판단을 했느냐? 7절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100%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100%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지혜요? 지혜 있는 거 그거 누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 받았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것을 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막 판단했던 겁니다. 왕노릇을 잘못했죠. 사람은 원래 왕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요. 누구든지 다 왕입니다. 왕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권을 상실했죠. 왜 왕권을 상실했습니까? 뭐 때문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왕권이 상실이 된 겁니다. 원래는 다 왕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사람 처음 지으실 때요, 못나서도 다 왕입니다. 원래요. 창세기 1장 28절 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왕이라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왕이죠. 그래서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은 원래 왕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왜 왕권을 상실했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하와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귀한테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귀한테 왕권이 넘어갔습니다. 예, 여기 왕권이 넘어간 그 이후부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왕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4장 5절 봐요. 4장 5절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마귀가 예수님한테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이 모든 권세 있잖아요. 천하 만국의 권세.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줬다 그 얘기는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에 왕권이 마귀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왕권이 상실이 됐어요. 그리고 왕노릇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왕권이 상실이 됐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요. 왕권 상실된 것을 돌이키면서요. 그러면서 왕권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왕권을 도로 찾은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왕권을 도로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왕권 상실한 상태에서 누가 인정도 안 하는데 왕 노릇을 해요. 독불장군이라고 하잖아요. 독불장군. 독불장군이란 말이 뭐예요? 홀로 독자, 아니 불자, 장군, 독불장군. 혼자서는 장군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인정을 해줘야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인정도 안 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그 장군 대접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인정도 안 해주는데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바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왕권이 상실된 이후에 사람은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아벨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막 분이 가득해가지고 결국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죠. 거기 봐요. 4장 7절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같이 읽어요. 나머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사람은 누구든지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 사람은 죄를 다스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3장 다음에 4장이 나오잖아요. 통제를 잃어버렸어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들로 나갔어요. 쳐 죽여버렸어요. 그때서부터 이 세상한테요. 죄로 물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노아홍수 심판받기 전에 창세기 6장 봐요. 6장 11절에 보면 때에 막 죄가 죄를 가져오고 그래서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폐교라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포악해졌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했더라. 그래서 죄가 꽉 찼기 때문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홍수 심판 후에 또 잘 살았으면 좋은데요. 또 그것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래서 시편 12장 8절을 보면은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처체 악인이 횡행하는도다. 더럽고 추함이 비루함입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예요. 계속 그래서 또 심판이 있고 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체 횡행하는도다. 악인이 처체 막 횡행, 또 심판이고 또 심판이고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지금 7년 환란 코앞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정말 비루함이 인생 중에 아주 높아지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지금 막 세상에 꽉 찼어요. 악인이 처체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지금 심판의 채찍이 지금 내려 막 치면 이제 끝장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진정한 왕 노릇이 뭔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막 하면서 살았죠. 요즘 사람들 보면은요 불쌍해요. 유튜버들 보면 자기가 왕이요. 대통령도 무서워 안 하고요. 막 자기가 최고입니다. 독불 장군 노릇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자기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자기 망하잖아요. 근데 망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전부 다 미쳐 있습니다. 그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조종을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전부 다 세상에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보면은 예수께서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르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하필 왜 무덤 사이에서 나와요?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집에 거하는 것이 교회에 거하는 게 집에 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무덤 사이에서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죽음을 지금 손끝에 두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하지요.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막 힘이 향후 장산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통제를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 쇠사슬로 막 맨다고 묶을 수 있어요? 통제 불능입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 쇠사슬로도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쇠사슬로 매었는데도 쇠사슬을 막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고 쇠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그래야 아무도 저를 지혜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못 말려요. 대통령도 못 말리고 누구도 못 말립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 지르는 거 똑같지요. 요즘 세상 사람들 막 자기가 최고라고 소리 지르고요. 제 몸을 상하고 있어요. 제 몸을 막 돌로 그냥 막 쳐요. 제 몸이 제 몸에 뭐 이로운지 해로운지 알지도 못하고. 이게 헛된 왕노릇입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자마자 이 왕노릇 청산한 거예요. 우리는 왕권을 도로 찾은 사람입니다. 이제 진짜 왕노릇이 남아있죠? 진짜 왕노릇? 진짜 왕노릇이 남아있습니다. 어디 가서 왕노릇 하느냐? 주님 앞에 서서요.
그 왕노를 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노를 하기를 원하노라. 진짜 왕노를 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진짜 왕노로 사느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첫째 부활.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예,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제 둘째 사망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예.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얼마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예, 1000년 왕국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럼 1000년 동안만 왕노릇 하느냐? 예, 그거는 연습입니다. 예, 이제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세세토록.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4장은 휴거에 참여한 사람. 요한계시록 3장은 7교회에 대해서 2장 3장이 쭉 7교회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이 사람들이 하늘로 들림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어요. 들림 받아서 올라간 거 봤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에 참여해라. 그 얘기입니다. 의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은 막 화려한 푸른벽입니다. 푸른 색깔의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막 벽옥 같아요. 막 홍보석 같아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네. 무지개가 쫙 보좌에 둘려 있고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색의 보석처럼. 한번 상상해봐요. 진짜 아름다운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 주변에 누가 앉았느냐? 또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자리가 몇 자리가 있다고요? 24자리. 왜 하필은 24자리일까요? 구약시대 때 12이라는 숫자는 선택의 숫자입니다.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 또 신약시대 때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 12보좌,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 12보좌. 그래서 24보좌예요. 그러면 24명만 있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모든 보좌를 통칭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보좌에 24장로,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24장로라고 말한 겁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멸관을 쓰고. 예. 이 왕로로 사는 겁니다. 금멸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어디 경주나 공주나 부여나 이런 데 가면은 왕관 봤죠? 뭘로 돼 있어요, 왕관이? 금멸관으로 돼 있습니다. 세세토록 거기서 금멸관 쓰고 왕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봐요. 5절. 1절부터 볼까요? 22장 1절부터 이게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 강이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혀. 달마다 실과를 맺히니까 실과 없는 달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있는 겁니다.
실과를 맺히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주심이라. 저희가 세세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밤이 없고요. 거기는 밤이 없는 곳입니다. 등불도 필요 없어요. 태양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친히 비치시고요. 하나님 빛 그 자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세세도록 왕노릇. 얼만큼 왕노릇 한다고요? 세세도록 왕노릇 합니다. 진짜 왕노릇 할 날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그 역사를 보면은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왕이 좀 나이를 이렇게 좀 먹으면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뭐예요? 뭘 두지요? 세자 책봉이라는 걸 하죠. 세자라고 하면 이어갈 사람, 뭔 자리를 이어갈 사람? 왕자를 이어갈 사람, 세자 책봉을 합니다. 그럼 세자 책봉 받은 사람이 죽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왕 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세자 책봉 받으면 그때서부터 뭐 하죠? 왕 교육을 받죠. 특별하게 왕 교육을 받아요. 그 사람은 벌통에서 보면은 여왕벌은 특별한 걸 먹지요. 뭘 먹어요? 로얄 젤리를 먹어요. 로얄 젤리 먹는 것이 그 여왕벌이 되는 겁니다. 여왕벌 로얄 젤리 먹는 것처럼요. 세자 책봉을 받은 사람은 특별 왕교육을 받아. 그럼 이 사람이 세자 책봉은 받았지만 아직 어때요? 왕 위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지만 법적으로 왕권을 얻었잖아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세자 책봉 받은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아직 왕노릇은 못하지만 법적으로 지금 왕권을 지금 합법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 다르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왕노릇이 남아있는데요. 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 대단한 자리를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함부로 살아서 되겠어요? 대충 살아서 안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벌거숭이 임금님. 한번 들어보셔요. 벌거숭이 임금님. 어떤 사람이 종살이를 충실하게 했습니다.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주인으로부터요,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자기 분깃을 가지고요. 그 먼 나라를 쭉 가다가 배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다 잃었어요. 모든 거 다 잃었어요. 배가 난파당하니까요. 널빤주의에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막 그냥 옷도 다 찢겨지고요. 그냥 완전 뻘거숭이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난파를 당해가지고 막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막 물결에 쓸려가지고 어디 가까스로 도착했는데 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섬에.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무엇이 있는가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뭔가 이제 섬에 도착하면 살궁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막 이리 왔다 갔다 막 헤매고 다니는데 섬 한 중앙에 갔더니요, 왕궁이 있어. 왕궁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요. 창피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그 왕궁 정문에서요, 대왕 만세 소리가 막 우레같이 막 대왕 만세. 그 이 벌거숭이를 데려다가요, 왕좌에다 앉혀놨어요. 그때서부터 졸지에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도 몰라. 왕이 됐어요. 왕좌에 앉아가지고요, 호령을 하면 막 그대로 신하들이 막 따라요. 여봐라! 그러면 막 네! 그래서 막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왕노릇을 막 신나게 했습니다. 산의 진미 제일 좋은 음식 갖다 막 바치고요. 왜 왕이 됐는지도 몰라. 왕노릇을 한참 하다가요,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요. 지혜로운 신하한테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나라 왕 맞지? 예, 폐하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왜 왕이 됐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이 나라에 왜 왕이 됐는지 모르겠다. 너 알면 좀 알려줘라. 예, 폐하. 이 나라의 법입니다. 이 나라의 법에는 누구든지 벌거벗고 이 왕궁에 들어온 자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폐하, 한 가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왕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1년입니다. 임기를 마치면은 저 부인들로 쫓겨나야 됩니다. 폐하, 왕 위에 있을 때 쫓겨날 그곳에 가서 살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귀가 번쩍 들렸어요. 번쩍 뜨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알기 전까지는 그냥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임기가 있구나.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요, 자기가 왕위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쫓겨날 섬에다가 무인도 거기다가 나무도 갖다 심고 집도 쳐놓고 막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왕은 임기 끝나도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탈무드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의 항해를 떠났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분깃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쉽게 태어났어요? 어렵게 태어났어요? 아주 어렵게, 저 생명의 신비 한번 봐봐요. 얼마나 어렵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진짜 천신만고 끝에 태어난 겁니다. 어렵게 태어났어요. 어렵게 태어났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뭐 입고 왔어요? 벌거벗고 왔어요? 벌거벗고 왔죠? 벌거숭이인 겁니다. 근데 어느 섬에 도착했잖아요. 그 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섬이 이 세상입니다. 그 섬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큰 중앙에 있는 그 왕궁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섬은 이 세상이고요. 그 중앙에 이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궁궐이 있잖아요. 성 큰 센터에 있습니다.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되죠. 그 궁궐에 궁궐이 뭐냐면 바로 내 육신입니다. 내 육신. 벌거벗고 육신 속에 들어온 그 존재가 뭐예요? 내 영이지, 영.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영이 내 육신 속에 온 그 순간부터 왕으로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왕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왕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멋대로 하고 살지요? 그렇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멋대로 하지요?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왕은 임기가 있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날이 있어요? 죽는 날이 있어요. 죽음 뒤에는 쫓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노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 깨우치는, 내가 이제 죽는 날에 있다는 거 하는 거, 그것을 확실하게 깨우친 그 이후부터 그 왕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여러분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는 진짜 왕 위에 하나님이 왕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라는 게 뭐예요? 1년이라 임기예요. 1년. 이 1년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일생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진짜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머지 생애를 정말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왕노릇 하는 거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이게 왕노릇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왕자리를 내줘야 돼요. 성령님한테 왕자리를 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왕노릇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맨 먼저 뭐부터 잘해야 되냐면 말씀의 순종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순종할 힘이 없어요. 순종할 힘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마귀가 부추겨요. 야, 네가 잘났잖아. 네가 잘났잖아. 네 맘대로 해. 그 마귀가 부추기는데 살면 안 됩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이 성령이잖아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이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신이 바로 성령이에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거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셔요. 그래서 저 자연 현상을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바다 물결 있잖아요. 바다 물결은 더 이상 치지 못하게 바다와 육지 사이에는 반드시 뭘 뒀어요? 모래를 뒀어요. 모래. 그래서 바다 물결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저 모래를 뒀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자꾸 거역을 하냐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거역을 하는 겁니다.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보시면은 8절부터 보셔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바닷물이 이렇게 넘쳐 흐를 때 그걸 누가 막았느냐? 나았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어떤 계한, 어떤 경계를 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바닷물결 더 이상 못 넘어오게 하나님이 모래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보면은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파도가 아무리 막 흉흉해도요 넘을 것 같지만 못 넘어오게 하나님이 해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벽을 넘지 못하게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요 말씀 앞에 서면은 숙연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안 보니까 교만해가지고요. 말씀 안 보니까 말씀을 안 보면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요. 깡통 소리가 요란하다고. 말씀을 안 보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막 아는 것이 막 전문인 것처럼요. 근데 말씀 앞에 서 보면요,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그 앞에 서 보면은 더 숙연해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경계가 있잖아요. 이 생명체는 전부 다 대기권 안에 살 수 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각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려, 더듬어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주의 경계를, 모든 게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경계는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의 벽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 이게 왕노릇 잘하는 거예요. 왕 자리를 성령님께 이렇게 내어주는 거, 이게 왕노릇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죄성이 막 비슷한 얘기인데, 죄성이 막 끝도 없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 죄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말하겠어요? 다스리지. 죄를 다스리라 하겠어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소욕에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못 박혀버렸어요. 죄의 몸이, 죄의 소욕이 멸하여, 멸하는 것은, 죄의 소욕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무력하게 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0절 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 죽음과 부활하셨죠?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12절 봐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은 죄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몸의 사욕,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 몸을 죄 짓는 데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 산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의 소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죄의 소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어때요? 이 속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이 있고 죄의 소욕이 있어요. 이 성령의 소욕이 자꾸 일어나게 하려면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요. 자꾸 말씀을.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자꾸 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그 인터넷을 보니까 편하고 좋더라 이런 사람도 있던데요. 어때요? 편한 건 있죠. 그 글이 굳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편한 건 있어요. 그 글이 굳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자신을 쳐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아주 정반대예요. 정반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아주 그 상극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어제 잘했어도 오늘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 육체의 소욕 요걸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들 두더지 잡기 하는 거 봤죠? 두더지 잡기 해봤죠? 그 두더지 왜 이렇게 망치로 있잖아요. 망치로. 그 두더지가 나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때리고 또 때리면 또 나오죠. 또 때리고 막 이것을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눌러버리려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교제하고 막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육체의 소욕한테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의의 종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성령한테 이렇게 끌림을 계속 받아가야 돼요. 그걸 절제라고 하지, 절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요, 자기 몸을 쳤어요. 몸을 쳤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막 계속 쳤다고 얘기합니다. 왜? 버림받을까 봐. 잘못하면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오늘날 그냥 다 버림받아갖고 쓰임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세상 것 그냥 막 화려한 거 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파리 잡을 때요, 저 잠자리 잡을 때요, 저 바깥에 가서요, 저 꽃 한 송이만 있으면, 조그만 꽃 한 송이 있으면 저 잠자리 잘 잡습니다. 꽃 한 송이 이렇게 꽃 조그만 거 있잖아요. 저 망초대 같은 거고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요, 잠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리 동동 잠자리 동동 파리 동동 잠자리 동동 하면서 크게 돌리면요, 그러면은 이게요, 꽃이 막 도르니까 그게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겠어요? 네? 파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막 하다가요,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탁 잡아. 그럼 잠자리 탁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것처럼요, 마귀가요, 세상에 막 화려한 거 가지고 막 파리 동동 잠자리 동동을, 그리고 그게 관심을, 그러니까 잠자리가 어떤 잠자리가 거기 잡히겠어요? 어떤 잠자리가? 그거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잠자리는 그거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안 쳐다보는 잠자리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막 세상에 화려한 것, 아까 세상 것 전부 다 마귀한테 넘겨줬다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유혹을 해요. 그거 안 넘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봐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몸을 쳤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지만 막 복종하게 막 한 겁니다.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요. 자신 막 육신의 소욕을 계속 쳤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을 잘 다루어야 돼요. 육신 잘못 다루면, 잘못하면, 잠언 29장 21절에 보면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차리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여러분 종은 종답게 다스려야 돼요. 종 조금 안 됐다고요. 막 종은 원래 주인보다 어떻게 해요? 주인보다 늦게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예? 늦게 자야 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종 조금 안 됐다고, 야 일찍 자라, 일찍 자라. 예? 그리고 막 늦게 일어나는데 내버려 둬봐요. 그럼 나중에는 이 종이 아니라 나중에는 뭔 행사를 한다고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자리라. 종한테 자리 뺏기게 돼 있습니다. 이 종이 바로 뭐냐면 육신이 종이요. 육신은 그냥 종다루듯 해야 돼요. 너 자신을 막 쳐야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가! 그래서 막 육신을 끌고 와야 돼요. 교회 가기 좀 싫은데 안 돼! 가! 그래서 막 완전히 습관을 잘 들이게 해요. 종다루듯 해야 된다. 육신이 종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육신이 주인 행사하고 육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절제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쓰임받던 사람들이요, 잘 쓰임받던 사람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데마가 그랬어요.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뭘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를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버린 거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닙니까? 왜? 세상을 사랑했어요. 근데 데마가 사도 바울 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데마가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데마가요. 거기 그 데마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 4장. 골로새 4장 14절 보면은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누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있잖아요. 누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있잖아요.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여기도요 24절 봐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토하고 데마, 데마 나오잖아요.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그 마지막 서신 사도 바울 돌아가실 때쯤 돼서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 유혹을 받아가지고 버렸잖아요.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솔로몬도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끝이 안 좋았죠? 솔로몬이요. 왜? 하나님 말씀에 한번 뭐 한 가지를 작은 걸 이렇게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냥 안 둬요. 마귀가. 솔로몬 믿음 좋은 걸 알고요. 솔로몬 약점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 약점이 어디 있어요? 여자한테는 마음이 뺏겼잖아요. 그 약점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언제 결국은 타락했어요? 언제? 말년에 타락했습니다. 거기 열왕기상 11장 봐봐요.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한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했잖아요.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좁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래도 나는 믿음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자신 있었겠죠? 그러나 저희를 연애했더라.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조금 하다가 막 700명. 빈장이 300인이라. 1000명을 뒀어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켰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켰지만 사실은 왕비들 속에 그 뭐가 들어있겠어요? 마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4절 봐요. 솔로몬의 어떻게 했을 때?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기어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돌아서게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성경도 기록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전도 진 사람이고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히브리서 믿음장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 믿음장에 솔로몬은 등장을 못했어요. 거기 기록이 안 됐습니다. 왜? 끝까지 믿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 지키고 절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왕노릇을 잘하는 겁니다. 국의 왕노릇 잘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이. 한번 생각이 막 버떡버떡 막 지나가는데요. 자기 멋대로 생각할 수 있어.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뭐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자동으로. 무엇을 하더라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 자기가 판단할 때 이게 말씀에 맞는지 어쩐지 몰라.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충분히 받아보고서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또 보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행동에 옮기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저 십자가를 지기가 싫어. 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구약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가시면로를 쓰시고 채찍 맞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아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말고 다른 뭔 길이 또 없을까?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지기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뭐하게 없어서?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게? 지나가게 없어서. 나 이거 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뭐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 뜻이라면은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막 연거푸 막 3번 기도를 간절하게 하셔요. 막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창념을 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 이게 다르잖아요. 끝까지 말씀을 보고 그것이 맞는가? 말씀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을 하든지요. 그걸 보고 말씀에 맞다고 하면 죽는 길이라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합니다. 파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의 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봐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가 이제 마귀하고 싸우는데 이 병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닙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견고한 진, 마귀의 그 진을 파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5절, 모든 이론을 파며,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하여?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 명철을,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겠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자기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마음을 다 해서 정말 했는지. 다니엘 같은 사람 뭘 알았느냐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자가 다리오 왕 때 셋째 총리 3명을 총리로 세워놨어요. 3명. 그러니까 나라의 두 번째 지리자가 된 겁니다. 3명을 총리로 세웠었는데요.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도 그 셋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총리 셋 중에서도. 막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저 흠을 잡아야 되는데 흠 잡을 데가 없어요. 흠 잡을 것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그게 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흠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왕한테 상소를 올렸어요. 뭘 올렸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을 막 부축에 세우면서요 30일 동안 날을 정해가지고 왕을 섬기는 어떤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는 벌을 내리도록 합시다. 왕한테 막 어인을 찍으라고 막 부추기니까요. 왕이 어인을 찍어줬어요. 왕의 어인 찍힌 거 다니엘 압니다. 알면서도요. 다니엘이 뭔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지금 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저 총리 자리에 옮겨놓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죠. 그래서요, 어인 찍힌 거 다 알고 자기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 보호해 줄 것도 알아요. 보호 안 해줘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던 습관대로 똑같이 그런 일이 있건 말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니까 얼큰이 하고서 그 흠 잡혔지요.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었는데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다리오 왕이 막 근심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잘하는 저 다니엘 죽으면 어쩔까? 혹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나서 다니엘아, 혹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그 배고픈 사자 굴 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죽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천사들 보내가지고 사자도 보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그 막 고릴라 같은 큰 어떤 인형 같은 게 그 들어가니까 사자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막 무서운 어떤 형상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를 꼼짝 못하게 유선한 개처럼요. 다니엘이 살았어요. 다니엘은 나오너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다니엘을 모험했던 사람들 사자 굴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집어 던져 넣었는데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부서뜨려 버린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사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내놨잖아요. 이게 진짜 왕 노릇을 기가 막히게 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 나머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는 섬김을 어디 가서 받아요? 이 세상에 섬김 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섬김. 우리는 어디 가서 받아요? 왕 노릇 할 때요. 그때 섬김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섬김이 뭔지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머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섬김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어디서 가야 돼요? 철저하게 섬기는. 이것이 바로 왕 노릇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왕 노릇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20장 25절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방인의 직권자들은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임의로 막 저희를 주관하고 멋대로 막 부리고. 이방인들은 그럽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섬기는 일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섬기셨다고 것처럼 섬기는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떤 사람이 잘 섬기느냐면 귀한 걸 하셔야 돼. 귀한 걸 하는 분은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를 그냥 보면은 귀한 게 안 보입니다.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면은 성령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생각하면 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분들 보면 진짜 이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새끼는 다 예뻐. 병아리 봐요. 얼마나 예뻐. 다 예쁘, 새끼 다 예쁘죠. 강아지도 예쁘고, 심지어 호랑이 새끼도 예쁘고, 다 예쁘죠.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새로 구원받고 막 오신 분들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애기 다루듯이요. 애기들도 보면 막 살도 그냥 아주 만지면 그냥 막 부드럽고 그냥 그렇게 예쁘잖아요. 애기 웃는 거는 또 웃을 때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요. 예쁘게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손길에 가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막 구원받은 분들 막 애기처럼 이렇게 해서 막 섬겨봐요. 그러면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면은 그러면 그분이 섬김을 받아가지고 자라서요. 자기가 받은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줘요. 사이코패스들이잖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사이코패스들이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막 사회에 대해서 막 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형제자매들 참 귀한 거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요. 그 잘 섬기는 자가 후에 그래서 이웃을 뭐처럼 하라겠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하라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나는 종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들어있나니. 내 이웃 사랑, 이웃이 바로 형제 자매들이지. 형제 자매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처럼 하라? 내 몸처럼 하라. 자기 몸은 막 아끼면서요. 형제 자매들은 생각도 안 하고 안 돼요. 말도 고운 말을 사용해야 돼요. 말도요. 좋은 말. 예. 말로 상처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말도 좋은 말을 사용하고요. 형제 자매를 아주 귀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섬기는 사람은 그만큼 희생이 따르죠. 애를 봐봐요. 애기한테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애기한테 손길 가는 거 생각하면 손길이 셀 수도 없습니다. 애기도 그렇거늘. 한 영혼 구원받고 손길이 많이 가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섬기려면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봐요.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왕노릇 했는가 봐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봐요. 9절 보면은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막 거의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어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뭐 잘못했어요? 이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데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내가 비록 이렇게 취급을 받아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약하되 너희는 강하기를 원하고 너희는 존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천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신의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섬기라고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을 알아줬고 오늘날 우리한테도 이런 큰 교훈을 남겨주고 있잖아요. 섬기는 거.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환난 역경, 복음을 전하다가 막 환난 당하고 힘든 이 복음을 지켜나가려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냥 놔놓으신 겁니다. 그걸 필요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놔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너무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합당치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편하게 살라고 아예 바람아 불나만 불어라. 나는 간다. 이런 다짐을 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에서 벗어나자마자 편했습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생각을 하면은 극복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을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부인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어려운 일 막 헤쳐나가려고도 안 하고
피해가려고 하고 이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교훈받을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기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망해요, 안 망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막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살아남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를 누가 어떤 대적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왜 살아남아요? 왜요? 성령께서 계신데 살아남지요.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시편 129편 봐봐요. 시편 129편. 시편 12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 저희입니다. 옛날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못 이기지요. 어림도 없습니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등에다가 누가 밭을 고랑을 지어서 갈아봐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그 미워하는 자입니다.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 조금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괴롭히는 세력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당하지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 아까 다니엘이 그렇게 막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알고 계신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시편 30 시편 31편 31편 7절부터 봐요.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하나님이 나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다 아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는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긴 자는 누구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계가는 진짜 왕노릇 할 때 그때 가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겁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지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는 이 세상에서 뭐에도 참여해야 된다? 뭐에도? 고난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그 영광에 참여할 자는 고난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요. 고난도 어때요? 나만 고난 받아요? 주님도 고난 같이 받아요? 함께 같이 받는 겁니다. 이제 승리의 계가는 이제 그날 가서 부르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처음에 읽었던 말씀, 처음에 읽었던 말씀 4장 8절 읽으면서 진짜 왕노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왕노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세자 책봉을 받은 사람이에요. 참으로 왕노릇 할 것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하여 나머지 생애 속에서 참으로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왕노릇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 이게 진짜 왕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왕노릇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나머지 생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아직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 곳에서 또 집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며 철저하게 준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 건져내는데 또 힘쓸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왔으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궤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예, 광고 있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 광고해 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꽃을 차고 왔는데요. 이제 어버이날이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우리 어른들에게 꽃을 이렇게 챙겨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꽃 꽂아줬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덤으로 이렇게 꽂았습니다. 혹시 꽃 못 받으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버이날도 맞아서 또 어린이날도 있고 가족들을 많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총회에서 지금 애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애국교회 있잖아요. 애국교회가 한국보다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막 문자가 막 전 세계에서 막 쇄도를 했는데 어떤 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요. 막 이 코로나 걸리는 것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굶어 죽을까봐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굶어 죽을까봐 지금 막 큰 걱정이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막 총회에 많은 사정들을 알려서 총회에서 구제 헌금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해서 오는 대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모아서 이제 그 필요한 대로 각 나라에다가 이제 전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교회도 구제 헌금을 해서 이제 우리가 자매교를 맺고 있는 지금 뭐 땡겨서 저 밀라노 같은 데는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교회, 방콕 교회, 페루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제 헌금에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는 아니고 미리 준비하셨다가 또 나라에서 또 기본 소득도 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요, 십시일반으로 다음 주에 특별 헌금을 구제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 성경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요, 여러 교회에서 큰 거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보태줘가지고 그래서 큰 도움을 받은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구제 헌금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형편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다가 특별 헌금에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 12구역 전도 집회와 34구역 전도 집회에 기도 부탁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돌아오는 주부터 구역 집회가 또 진행됩니다. 많은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전도 집회가 5월 25일 월요일부터 5월 29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김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12구역 전도 집회가 5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당에서 김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34구역 전도 집회가 5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당에서 이경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서 주일 및 수요일 생활 수칙입니다. 교회당 안에서 항상 마스크 쓰기, 자주 손 씻기와 손 소독 사용, 악수 안 하기, 목례 또는 가벼운 눈인사, 팔목 인사로 대체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행동하기, 식사, 간식, 음료, 커피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요일과 주일 집회 참석 시 반드시 교회 명찰을 회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과 수요일 참석자 현황은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 도착 시간 및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인과 직원 봉사자는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임원은 오전 10시까지, 그 외에 형제, 자매님은 오전 10시 50분까지 교회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판매부 광고입니다. 과자 세트를 2층 로비에서 한 봉지에 5,000원에 판매합니다. 많은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관 건축이 지금 이제 지하 2층 바닥까지 다 이제 토목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일 후면 지하 2층까지 이제 흙이 다 토목이 파헤쳐집니다. 아직 바닥에 물이 좀 나오긴 하지만 계속 펌프로 올려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형제님도 한번 자매님들도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는 교육관 건축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착공식 할 때 우리가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선유건설에서 수건을 준비를 해주었는데요. 2층 로비에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각 1인, 청년회 이상 각 1인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먼저 번에 착공식 때 우리 임원분들은 가져가신 분들은 좀 부족하니까 다시 이렇게 2번 가져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복층 수업도 가는데요. 우리 학예 수양회가 부천교회는 2차로 결정이 났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부터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인천교회하고 하지 않고 이제 전주교회하고 같이 또 이렇게 같이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학예 수양회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층서부터 지금부터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층 후에 대강당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강동에 계신 분들은 잠시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수건은